우리 사랑하는 동안 청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전국 10개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셔서 그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 그 뜨거운 땀방울을 바라보시고 참 많이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 올라오는 이제 사역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시면서 그 열기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과 또 그 소중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민권 영주권 자문회사인 헨리 &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각국에 이 여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수가 많은 순서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데요, 2024년 올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싱가폴 이렇게 6개 국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27개국 중에 이 여권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은 194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 지수는 무려 2위를 차지했는데요, 227개국 중에서 193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여권 파워입니다. 올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 다녀오신 우리 지체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잠깐의 여행을 목적으로 이 193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별도의 비자 없이 잘 다녀오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학업을 위한 목적이거나 직장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나갈 때에는 비자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참 특별하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란 나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F1이라는 그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된 비자인 것이죠.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요, I-20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 되고, 또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만 통장의 잔고를 또 증명을 해서 내야 됩니다. 또한 저 때는 이제 보증인까지 세워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 절차를 걸쳐서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비자 발급의 여부는 누가 합니까? 주한 미국 대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대사는 특명정권 대사의 약칭인데, 이 특명정권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파견되는 국가 원수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무 대리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 그것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사는 단순히 비자 발급의 여부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외교적 안보와 또 국익을 위하여서 정치 외교적인 협상도 하게 되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양국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할 때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이 대사를 초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치라는 것은 한 나라의 대사를 불러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죠. 불러다가 혼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사가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막강한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국에 불려가서 혼이 나기도 하고 자국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지난 3주 동안 천성에 속한 하나님의 그 대사의 자격으로서 이 농선봉 지역에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서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비자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 비자를 발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이라고 그러시면 굉장히 이거 위험하게 됩니다. 네,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천국 비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증받은 인침의 비자가 있어야 이 천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이 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맡겨서 보내시는가, 그리고 이 심부름한 우리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제 앞뒤 문맥이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상을 택해라. 너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고 너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 라고 하여서 롯은 정말 좋은 땅이었던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이 땅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계속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이 겪게 됐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내고요. 패전국으로부터 전리품들을 챙겨오게 되죠. 그리고 사회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베라라는 왕과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영접을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은 전리품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돌려주게 되죠. 여기까지가 1절에서 언급한 이 일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선 14장의 스토리를 보셨다시피 아브라함은 승전을 했습니까? 패전을 했습니까? 승전했습니다. 근데 승전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대뜸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과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찰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 즉 가진 자의 두려움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세계 정말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지리하게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 승자들이 두 발을 뻗고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아마 보복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승자의 자리를 빼앗기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꼴등하는 학생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1등을 하는 학생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꼴등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1등은 뒤에서 쫓아오는 2등, 3등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죠. 그 자리를 뺏길까 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변 메소포타미아 동맹 4개국이 옆에 있었고요. 또 사해 동맹 5개국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거로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면적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이 없는 자, 즉 갖지 못한 자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들이 가문의 영토와 재산 그리고 군사들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업을 이을 그 상속자로 누구로 삼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겠다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입니다.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데 이 새 이름을 주시는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5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17장에서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에 두시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위기를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난 3주 동안 그 무더위를 뚫고서 10개 지역으로 지역교회로 나가셨죠. 그리고 각자 맡겨진 사역을 행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농촌 활동이나 어떤 농촌 봉사를 간 것이 아니라 농촌 선교 봉사를 간 것입니다. 이 선교의 방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준비, 축포전도나 노방전도를 위한 준비, 또 집이나 교회를 보수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마을잔치를 위한 준비, 그리고 우리 디플로우는 찬양 집회를 위한 준비, 참 열심히 수많은 준비의 과정들을 하고 나갔습니다. 부서 체제로서는 이게 마지막 농성봉이다 보니 제가 더 참여하면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의 이 본문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로마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롭게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올바름 혹은 고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고든 생각이나 올바른 행동으로 의를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든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맺으신 그 약속, 즉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농성봉 때 제가 섬기는 부서가 감당했던 주요 사역은 마을을 찾아가서 축호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농팀의 사역팀장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 책자도 잘 준비하시고 저희가 둘씩 한 팀이 되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까지 만들으셔가지고 매뉴얼을 다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전에 미리 전도 나갈 지역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축포 전도 사역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게 아름답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면 참 좋았을 텐데 첫날의 전도 결과가 참 너무 처참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강당에서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망했어요. 그냥 정말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비어있고 가니까 멍멍이들이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고, 사람이 있는가 싶어 들어갔더니 나가라고,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문전박대까지 이렇게 받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농티가 다 젖도록 그렇게 발품을 팔면서 다녔는데 정말 한 명의 영혼도 결실을 못 맺었어요. 첫째 날.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팀장님이나 지체들이 너무 낙심한 모습을 보는데 저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네, 어떡합니까?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흥망성쇠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 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믿어보고 나아가 보자. 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다시 전도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한 팀이 이제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이제 연배가 한 70대 정도 되신 형제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을 드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는 불교 믿는 불자라고 복음은 안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당신이 아시는 분에게 이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내 포토트럭에 에어컨은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80대 되는 자매님이 이제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나를 소개를 해준 거죠. 예, 누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전도팀이 선물도 드리고 복음 제시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영접 기도까지 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복음을 안 듣겠다는 불자 형제님은 옆에서 들으셨대요. 네, 복음 제시하시는 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한 게 누구냐면 저희 부서 등조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 가족이에요.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새 가족을 통해서 불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대단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가 생각한 매뉴얼대로 전도를 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 한 지체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의를 드러냈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 우리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생각과 판단과 열정과 경험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누군가를 쉴드 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I'm your shield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쉴드를 쳐줄 때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쉴드를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고 관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을 쉴드를 쳐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대사들을 공격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은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당신의 그 약속을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대통령 경호실에 이렇게 VIP를 경호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두 아이들한테는 방패가 되죠. 제가 아이 손잡고 이제 등원시키다 보면 산책하는 이제 멍멍이들이 지나가면 저희 아이가 더 작다 보니까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 딱 막아섭니다. 저도 대형견은 무서워요. 이제 큰 애들이 오면 무서운데 그래도 제가 이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쉴드를 치는 것이죠. 시편 24편 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니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강하고 전능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진 것으로 또는 갖지 못한 것으로 혹은 존재 자체만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큰 방패 되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마지막 후단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상급이란 표현은 딱 6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언급되는 이 상급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 또는 태의 열매, 자녀죠. 자녀의 축복 혹은 왕이 하사하는 하사품을 상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용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상급이란 선악에 대한 보상을 뜻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토지나 소산이나 자손들을 의미하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내세에서 얻을 그 상급을 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상급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참여자가 될 때에 여호와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선물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 그 약속의 손으로부터 방관자로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할 것만 같았죠. 왜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으실 때 그 믿음의 도전을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전이 있을 때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불분명해 보일지라도 또 실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명 정권대사로 파송하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 사명 다한 후에 얻을 그 상급, 즉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배경이 된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저희 부서의 농선봉 축호전도 간증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스스로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으로 받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후회할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이 철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마운 선물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실수 없이 후회 없이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주의 말씀 따라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3주 동안 헌신한 주의 자녀들의 섬김을 기억하시되 그 섬김의 상급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